샬롬,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8편 14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전통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의 묵상 주제를 흑암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없는 빛이시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과 싸울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일 설교를 통해서 고통 중에 사망과 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짐승의 구유 위에 놓였습니다. 아기 예수는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누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듯이 키와 지혜가 함께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습니다. 예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읽었을 것입니다. 특히 시편은 예수에게 매우 친숙한 성경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시편을 읽어 나가시면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88편을 대하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어릴 적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후 사탄의 시험에 맞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싸우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예수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증언들을 접하시며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이 여느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신에 관한 말씀으로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88편 14절부터 18절 역시 예수께서 읽으셨을 것이며 이 구절이 자신에 관한 말씀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과연 그때 예수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가 이를 시편의 시인이 느꼈던 감정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고통으로 절규하는 애통의 시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희망의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에서는 시인이 비탄과 임박한 죽음만을 토로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즉 흑암이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나이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시편 88편 전체를 살펴보면 10절과 11절에서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쓰라리게 물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시인은 완전한 절망 속에 있으며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바라볼 수 없는 흑암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절망과 흑암을 친구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성경이 증언하는 인물이 자신인지 아닌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 그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숙명임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그리스도답게 메시아답게 절망과 흑암의 원인이 되는 죄와 사망과 싸우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묵상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절망 그리고 흑암에 대한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과 흑암의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절망적이고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는 복은 세상으로부터 도피나 안정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은 찬송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고 있는 정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 점의 어둠도 없는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예수님 자신 안에서 시작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확실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버림받았다고 느낄 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악의 어둠이 예수님을 덮쳤을 때 예수님은 이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최악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곤 사망과 마주하게 하는 절망과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친구로 함께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포로로 사망과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를 극도의 어둠에 결코 빠지지 않게 합니다. 어둠에 빠지더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이 되셔서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행복하고 좋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날입니다. 예수가 왜 그날 오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